우리 사람을 한번 보면은요, 사람은 굶으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먹은 것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또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다 먹죠. 그리고 동물 아닌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햇빛을 받고 또 물을 받고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휘발유를 또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전화기,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이 핸드폰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를 이제 늘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쉽게 힘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인 성벽 재건 공사도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벽돌도 나르고 나무도 나르고 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저희가 오늘은 8장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6장 중반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가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벽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좀 말씀을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공사를 회방하고 방해하였던 인물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근데 이 6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도비아는 누구라고요? 그 공사를 방해하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과 뭘 하고 있었다고요?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 중에 도비아와 화친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공사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유다가 도비아의 그 어려움, 그 회방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19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와 도비아가 다시 또 갈등 관계에 접어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지만 정리해야 될 것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돼 있어요. 성벽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문짝을 단 거죠. 성문에 문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또 지키는, 또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웠다라는 것이요.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 후에 7장 내용에, 7장의 많은 부분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요즘 말로 따지면 예배드리는 처소, 그 처소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그 가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사는 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벽 재건 공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도 근데 7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차차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73절이에요.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 한번 7장 73절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가옥이 없었어요.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그것도 진행이 되어서 73절에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었는데 집을 다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입니까?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어떨까요?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자기들이 살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서 계속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계속 성전을 짓는 공사를 했고요. 또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그냥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회방꾼들이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공사를 하는 그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도비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계속 이 회방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문짝을 달고 그랬더니 거주할 집이 없네요. 그래서 차차 해가지고 집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완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먼저는 감사하겠죠. 모든 공사가 다 마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했고요. 집을 짓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으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죠? 공사를 할 때 무슨 요즘 저희처럼 무슨 건설 회사를 통해서 인부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그 백성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헌신이, 또 그 희생이, 또 그 전쟁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봉사하는 측면에서 참 그들에게 힘이 다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아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 지치시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은혜는 분명히 주시지만 그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지쳐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그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딱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쳐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로 거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우리 8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에는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물문이라고 하는 수문인데요. 그 광장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이고요. 2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즉 요즘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모여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따라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기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이 일어섰죠. 기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라고요? 백성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율법책을 이제 처음엔 에스라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를 보좌하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낭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건장한 백성들이 모여 있다, 장성한 백성들이 모여 있다, 이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 그들에게 맞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율법책을 해석하여 알려주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고, 또 장성한 성인에게는 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고 해서 그 율법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기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엎드려서 경배하였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로 따지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다 같이 다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하죠. 경배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시간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8장 말씀에 보면은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은요, 그 말씀이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9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여서 은혜를 일궈내는 거죠.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눈물의 의미 가운데는 무엇도 있겠습니까? 회개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감사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찬양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막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이제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이 우리가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그 아이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그처럼 놀라운 일이, 그 기적과도 같은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제 막 기뻐해요. 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마지막에 12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12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는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훅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막 갑자기 마음이 막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했었던 그 마음이 싹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은 어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가 앞에 기립하지는 않았지만 다 일어서신 거죠. 하나님 입장하십니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서 기립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경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하십니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를 드린다, 보통 얘기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기뻐하게 되고 그 말씀이 밝히 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냥 그 일어섰다가 그리고 경배하고 또 듣는 것에서 그치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는요, 하나님 늘 임재하시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작년 정도까지는 청년부가 한 20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요즘에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평균 3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한 1년 반 동안 그냥 이렇게 신방만 다녔어요. 그리고 막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래도 교회인데 여기서 더 놀 수는 없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주 정도 됐고요. 몇 명이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이 16명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룹당 한 4명이 참 적당해요. 그러면 이 16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번의 모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집에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말씀을 읽는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이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말씀의 은혜를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주일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실 때 교자식 꿈터에서 그 교육부서 오후 예배가 있어요. 저희 가스펠반이라고 이름을 명명해가지고요. 매주 1시 반부터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막 생각도 들었어요.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율동하고 즐겁게 신나게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이 딱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진짜 이게 말씀이 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냐면요, 주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저희 애들이 그날 들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아빠는 목사니까 질문을 할게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펴놓지 않으면 잘 미처 모르겠는 것까지도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 둘째도 그 말씀 시간만 되면 그 앞자리를 막 이렇게 비집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이제 집에 있는 성경 그림책을 보면은요, 이거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그 말씀 가까이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일어서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히 알므로써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제 말씀의 사람, 즉 말씀이 나에게 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정한 예배를, 그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소망하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